한 주간 읊조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여기 10번 정도 읊조리고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같이 읊조립니다. 시작. 요즘 다 풍족한 중에서 먹거리와 과거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로 생각을 적으라 하시 요즘 다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로 적으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먹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항구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249장 그냥 더 부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저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가 세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가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며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얻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니다. 영광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이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자마다 하나님의 삶이 적적히 하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오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 찾아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사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맡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치유되어야 할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신과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물질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제 하반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열매 맺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신 특별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반기 하나님 깨어 있기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현장 모습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써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중심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적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오랜 질병과 또 하나님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무더운 날이 점점 지나가고 가을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가 저기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하되 가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지 말고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만을 하여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사역과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꿰뚫는
이런 관점,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이죠. 대표적인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온 우주와 만물을 구원시키는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창조가 있고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인간은 타락하여 그 타락의 삶을 살자.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런 눈으로 많이 보게 되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증언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유형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형론적 관점. 유형론적 관점은 이런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이런 그림자가 나타날 때 분명히 그림자의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면은 잘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실체인 신약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신약의 말씀과 다 짝을 이루고 있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 신약에 여러 가지 많은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리적인 그런 말씀들의 예가 구약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신약의 예들이 있다. 실질적으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의에 대한 설명할 때 구약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들, 가르침들의 그 예들이 구약에 다 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가 되고 설계 도면이라면 신약은 실체이고 그것의 완성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유형론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는 그 인물들이나 사건들이나 어떤 구약의 어떤 예를 들면 교회의 성전의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는데요. 성막을 보게 되면 그 성막은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 모습 안에 다 들어있죠. 하나하나 수 놓는 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그분의 성품을 인성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보게 되어지죠. 이삭의 번제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그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그림자 같은 사건이라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을 요한복음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의 그림자로 설명을 하고, 반석의 물 같은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바울은 반석의 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와 같은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도피성이라든지 라합의 빨간 빨간 리본줄 같은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그냥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사건이 다시 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을 다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이런 예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유형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지는 그것을 꿰뚫는 또 하나의 주제, 성경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고 만들어 가시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깨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야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완성이 되어지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신약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들, 오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런 관심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 하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예수님 관심이 뭐냐? 예수님의 관심, 병자를 고치고 선을 행하시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계시는가 하면 40일을 계세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40일 동안 그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천국을 선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라는 거죠.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이사야도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자.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의 마지막 때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그 마지막 때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루게 될 그 나라의 모습을 소개를 해줍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룰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들의 손에 끌려가고 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천국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심에서 구약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싹이 터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신약에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제자들의 오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나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죠. 오랫동안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의 지,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침입을 당하고 욕됨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날이 다가간다.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이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당장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로마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다윗의 그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을 때 보통 미래에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정한 이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천국, 예전에 천당 그렇게 했어요. 천당, 하나님의 집, 하늘의 집. 천당은 죽어서나 가는 것. 이 땅은 죄와 사망으로, 이 땅은 고통 속에, 이 땅은 정말 힘든 이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고, 죽으면 그때 천국에 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저 가운데 가는 미래, 온 인류가 역사가 다 끝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의 나라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천국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천국 가면은 그저 과실들이 다 있고 아주 편하게 평강 속에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는 혹시 그런 나라를 기대하시나요? 불교에서는 극락왕생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의 세계, 낙이 아주 극에 도달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불교에서의 극락은 굉장히 정적 개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집착이 불교의 이 교리 중에는 고집 멸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왜 고통이 있는가 하면 집착 때문이다. 집념 때문이다. 뭐에 애착이 있고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요. 집착. 뭘 하려고 애쓰고 뭘 더 가지려고 애쓰고 높아지려고 애쓸수록 고통이 따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극락은 뭐에 대한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조용히 있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극락은 굉장히 정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이런가?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제자들이 원하는 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 아니냐? 죽어서야 가는 나라.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 속에 이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 저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나라인가, 그런 거죠. 찬송가 420장을 보면요, 찬송가 420장 찾아보시면요, 4절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저는 이 가사가 참 기가 막힌 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제 너는 섬김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천국에 가면 더 잘 섬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섬김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 대접을 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하는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섬기고,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은 정말 기쁨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섬길 때 기쁨이 정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해들이 있고, 그 오해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토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도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주민,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땅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땅이 없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이야기해요. 난민. 또 돌아다니는 거죠.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우리는 나라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나라에서 나가게 되면 또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또 땅은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남극은 매 어마어마한 큰 대륙이죠. 어마어마한 대륙.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와서 깃발 꽂고 저 나라도 와서 깃발 꽂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땅덩어리가 있어도 거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땅덩어리가 있고 사람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역사 속에 36년 동안 일본에게 우리 주권을 빼앗긴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는데 주권을 빼앗기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아예 존재가 없는 거죠. 나라가 아예 없는 거죠. 분명히 땅덩어리 사람이 있는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왜 나라가 없어졌는데?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이.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이 영토와 사람과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느냐. 주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권에 대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끝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960년대 이후로 이 소련하고 미국이 이제 우주로 이제 올라가는 이 우주 전쟁을 하잖아요. 우주 전쟁에서 로켓을 쏴 올리고 막 소련에서 이 먼저 이제 로켓을 쏴 올리죠. 유명한 사람이 유리 가가닌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우주 밖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소로만 생각해.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 올라가 보니까 없더라. 물론 유리 가간이 올라가는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우주 전체를 생각하면 아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주 교만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장소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은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곳에는 하나님 다스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은 그 어디든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른 말로는 왕권, 왕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라 이렇게 그 나라를 왕권 또는 왕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왕위를 받는 것은 곧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나라를 이루게 된다. 나라는 왕위에 달려 있는 거죠. 왕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찬송가 438장 또 한번 찾아보죠. 438장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도 정말 아주 잘 지은 가사죠. 그 어디나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야. 어디든지. 왜요? 하나님 다스리시면 주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이 나타나면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것이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장차 죽어서 역사의 종말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곳,
세상적으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며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죠.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종들 특별히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오늘 우리 마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디나 하나님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